예배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된 줄 믿사옵고 주님 십자가 우리의 영광이요 생명을 줄 믿사옵고 예배 가운데 그 십자가가 분명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히 사로잡아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 십자가의 힘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이 다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함께 하셔서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가장 귀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죽을 죄를 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주 언제 강림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주님 그러나 언제나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말씀의 순서마다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와 회복이 삶 속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계획을 앞세우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기도보다는 불평이 먼저였고 감사보다는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무관심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닌 화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성숙한 책임감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땀이 좋은 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돌보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다음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씨앗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각 부서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격려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놀이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7월에 있을 태국 선교를 통해서도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두 분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목회 사역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시는 그 입술 위에 권위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음과 결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우위가 안 보이는데 그 우위는 그렇게 하고 들을 거예요?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죄인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죄인을 지었지? 예수님이 무슨 잘못했지? 한번 오늘 말씀 들어봐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맞았어. 십자가를 지시려고 들어가서 예수님 마지막에 이게 언제 들어갔냐면 주일날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부터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예수님한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가르쳐주고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주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목요일 저녁에는 뭐 하셨냐면 하나님 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잡혀가셨어.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없어서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들이 구원받으니까 우리 죄가 없어지니까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재판을 받았지. 야, 이 사람이요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 대답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안 했어. 화났을 텐데. 예수님 안 한 말 막 했거든요. 난 그런 말 안 했어. 이래야 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야. 그러는데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무슨 말을 했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조금 있다가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구름 타고 내려와서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자야 라고 얘기했어. 듣던 사람들이 야 진짜 죄인이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을 깜깜한 밤에 모여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낮에는 진짜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빌라도, 이때 빌라도가 사형 이러면 딱 죽는 거거든요. 빌라도 앞에 딱 갔어. 야, 이 사람이요 죄인이에요. 이 사람을 사형으로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빌라도가 물어봤어. 진짜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예수님이 이 말에는 그래 맞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봐세요 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래요. 로마가 왕이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랬어요. 백성들을 막 정신없이 했어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제사장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 진짜야? 저 말이 진짜야? 너도 말해봐. 근데 예수님 말했을까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 십자가를 지시려고.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말 안 했어. 억울했을 텐데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지? 맞다. 이때가 언제냐면 유월절 때야. 유월절 때는 죄인들 한 명을 죄가 있어도 용서하겠습니다 이러는 수 있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죄를 막 짓고 온 바나바를 우리 바나바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바나바가 용서되기를 바래요. 막 이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보내야 되겠다.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어. 사람들이 시기해서 저렇게 죄를 지은 거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니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바나바가 아니고 이 예수를 놓아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나바가 좋습니다. 예수를 싫어요. 바나바를 놓아주세요. 바나바를 왜 그러지?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뒤에서 속닥 한 거야.
있잖아, 예수가 잘못된 사람이야. 예수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그래서 백성들이 맞아, 예수님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무슨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죄로 너희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그랬더니 무조건 안 듣고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 사람들이 자기 말대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놓아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놓아주세요. 이 사람들 지난번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랬던 사람들이거든. 아니 그런데 금세 마음이 바뀌었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백성들이 이러다가 화내는데 백성들이 점점 소리를 지르는데 안 되겠다. 백성들이 저렇게 화내다가 내가 어렵게 올라온 이 총독 자리도 위험해지겠어. 나까지 없애자 그러면 어떡하겠어? 아이 좋다 좋아. 바나바 너는 놓아주겠다. 예수 너는 속으로는 죄가 없지만 안 되겠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 거예요. 잘 봐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 얼마 전에는 뭐 했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힘이 없어. 질질 끌려간 거야. 아이 우리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힘센 왕을 원했는데 질질 끌려가는 왕 싫어. 예수님한테 아주 나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저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백성들이 예수님 왕이요 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야. 안 돼. 나를 좋아해야 될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야? 그 마음에 아주 까만 마음이 있었어.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어. 내가 다 알아. 저 사람들이 괜히 그러는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내 자리가 없어질까 봐. 예수님 죽어도 되지. 나는 내 자리를 지켜야 되지. 이 사람도 죄된 마음이 가득 찬 거야. 이죄 죄가 똘똘 뭉쳐서 누구를 죽였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봐봐.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불구덩이에다 확 집어넣어야 돼.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을 심판해야 돼. 근데 심판해야 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렸어.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지 뭐가 되지? 우리의 죄가 없어지니까. 예수님은 왜 죽었어 그러면? 우리 죄를 가지고 죽은 거예요. 우리 죄하고 예수님이 딱 붙은 거야. 근데 우리 죄만이 아니야. 예수님이 죽을 때 누구 죄도 되냐면 대제사장의 죄도 가져가셨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한 사람의 죄도 가져갔어. 아유 내 자리 때문에 예수님 죄 없어도 네가 죽어야 되겠다 했던 빌라도의 죄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 거야. 하나님이 제사장과 사람들과 빌라도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꽁꽁 묶어버린 거야. 이제 너네 꽁꽁 하나야. 니네 죄를 다 예수님하고 붙일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제사장의 죄도 사람들의 죄도 빌라도의 죄도 시아의 죄도 홍 목사님의 죄도 다 같이 묶으시며 죽으신 거예요. 아, 왜 그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다른 사람의 죄를 다 가져가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딱 하나로 얘기해.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해. 사랑하면 예수님 닮는 거야. 봐봐.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셔서 감사해요. 이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믿는 거냐면 예수님하고 나를 꽁꽁 묶으셨다는 걸 믿어야 돼. 나하고 예수님은 꽁꽁 묶였어. 이제.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딱 붙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마음속에서 같이 살아요. 이걸 믿는 거야. 봐봐요. 우이야, 근데 우이가 어느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집에 누가 있냐면 화내는 엄마만 있어. 그리고 그 집에 아유 싫다 하는 아주 귀찮아하는 아빠가 있어. 그 집에 또 동생이 막 땡깡을 나. 우이 이 집에 가서 살 수 있어? 살고 싶어?
아, 우리는 마음이 넓다. 나는 안 살고 싶은데. 나는 이런 엄마, 이런 아빠, 이런 동생 있는 집은 안 가고 싶은데. 니네 집하고 똑같아. 우리 집도 그래. 시아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시아는. 맞아요. 목사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 예수님도 우리랑 같은 집에서 사는데 우리가 하고 화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러면 우리가 이러면 예수님도 우리랑 살면서 얼굴 표정이 날마다 바뀌어요. 예수님 우리랑 살면서 사랑해 이런 얼굴로만 있지 않아. 어쩔 때는 슬퍼, 어쩔 때는 속상해, 어쩔 때는 화가 나. 예수님 우리랑 살면서 그래요. 목사님은 이 설교를 주면서 옛날엔 했는데 요즘 안 하는구나 하고 깨달은 게 있어. 목사님 잠자려고 딱 누우면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예수님 오늘 나랑 어떠셨어요? 나 때문에 화나셨어요? 나 때문에 슬프셨어요? 나 때문에 웃으셨어요? 어쩔 때 웃었을 것 같다, 어쩔 때 화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해보려고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랑 같이 사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을 하는 거야. 나랑 같이 사는 예수님이 나 시아랑 살아서 좋아, 나 우이랑 살아서 좋아 이러시는지, 아이고 힘들다 이러시는지 생각해보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 다 같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한번 똑똑 두들겨보자. 예수님 여기 잘 계세요? 자, 우리 기도할게요. 예수님, 나하고 예수님은 이제 한 몸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다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하고 함께 사는 게 좋으신지 슬프신지 속상하신지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한번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지금 잠깐 시간 드립니다. 지금 한번 외워보세요. 네, 자꾸 쭝얼쭝얼하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고.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입술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서 붙여놓으면 우리 입술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한번 소리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우리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네, 한 목소리 합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쪽 편에 있는 분들만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이쪽 편에 있는 분들 한번 합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 보고 한번 암송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도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3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 마가가 전해주는 십자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우리 지역 사회 아이들 초대하는 놀이터 행사가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큰 은혜 베푸셨어요. 여러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셔서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도 기쁘고 주님 마음도 기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행사를 잘 치렀는데 이것이 우리가 큰 행사를 잘했다라고 하는 만족감으로 끝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수고의 자랑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말씀 볼 텐데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사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 십자가가 그냥 먼 인류와만 관계 있고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매일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가 전해주는 이 십자가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안에 이 십자가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로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6절부터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5장 16절 말씀 보면 지난주에 사형 판결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군인들이 이제 브라이도리온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공물을 보는 공관을 그냥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했는데 그냥 원어대로 그냥 갖다 놓은 곳입니다. 그 안에 뜰에서 먼저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세요. 채찍을 맞으시는데 그냥 채찍이 아니라 뼈 조각과 쇠 조각을 매달아 놓은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러면 한 번 맞으면 살점이 막 뜯어나가고 뼈가 막 으스러지는데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릴 죄인이 거기에 오래 있지 않도록 미리 초죽음을 좀 만들어 놓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매다는 게 일반적인 로마의 처형 방식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뜰에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채찍만 맞으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본문들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주색 옷은 굉장히 염색하기가 쉽지 않은 귀한 옷감이어서 보통 주로 왕이 입는 그런 옷에 이 자주색 옷을 사용했는데 그 예수님에게 이 자주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셨어요. 근데 관이 그냥 관이 아니라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워서 머리에 막 찔리게 하고 피가 줄줄 흘리게 되죠. 그래놓고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군인들이 경례를 하고 머리를 툭툭 치고 침을 뱉고
그 앞에서 절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겠습니까? 진짜 예수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경배를 하는 장면이겠습니까? 아니죠. 네가 왕이냐? 그래, 제대로 하면 왕 대접해 줄게 하고 낄낄거리면서 조롱하며 모욕을 주며 채찍질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곧 사형당할 식민지 유대인의 그 죄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인정사정 없고 자비도 없고 인격이란 거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모욕과 고난과 조롱을 지금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짧은 장면이에요. 마가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 조롱과 고난을 받는 장면에서 마가가 전해주고 싶은 의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생 많으셨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울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지금 마가가 이 장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진짜 진정한 왕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 고난받고 조롱받는 장면에서까지 예수님은 왕으로 지금 대접을 받으시고 왕으로 조롱받고 고난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받아야 될 영광과 칭송이 아니라 모욕과 심한 조롱 속에서 마지막을 당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로마 군대쯤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욕과 고통을 참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모욕을 받을 것이고 조롱받을 것이고 침뱉음을 받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하나하나가 그대로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렇게 채찍질 받으시고 심한 모욕을 받으신 후에 이제 21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십자가 틀에서 이제 세로 틀은 이미 군인들이 처형장에 갖다 놓고 이 가로로 된 틀만 메고 처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 가로로 된 틀은 죄수가 직접 메고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밤새 재판받고 끌려다니시고 이미 채찍을 맞으시면서 반 죽음 상태로 이미 고난을 다 힘 다 빼셨잖아요. 그 나무 십자가 가로 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처형장까지 먼 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면서 자꾸 쓰러지시고 자꾸 넘어지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군인들이 그 길가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딱 끌어서 너 일로 와, 네가 대신 져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유대식 이름인데 지역은 아프리카 쪽이죠. 아마 예루살렘 떠나 있는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 그 민족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 구레네 시몬의 입장은 황당하죠. 그냥 길거리에 서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와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처형장까지 갔습니다. 22절 보니까 드디어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름을 갖춘 그런 그 처형장에 도착을 하고 사람들이 막 모략을 단 포도주를 막 주는데 이게 아마 진통제 효과, 마약 효과를 주는 그런 그 포도주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받지 않으시고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을 포개서 발에 또 못을 박히셨어요. 그때가 제3시, 제3시면 유대인의 시간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리시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생각해 보면 새벽에 끌려가셔서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으신 게 오전 6시예요. 그리고 3시간 동안 채찍과 조롱과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죄패가 딱 붙어 있었다고 하죠.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라고 하는 죄패는 죽어가는 죄수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롱 섞인 죄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롱은 진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구나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역설적인 장면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계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막 나눠 가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밑을 지나가면서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들며 찌찌찌찌 아유 저게 뭐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는 저자가 이제 십자가에 있으니까 네 말대로 네가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너 자신을 좀 구원해 봐라. 조롱하고 유혹하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 뜻대로 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분 좋은 만족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희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내면에는 어떤 감정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 속에는 그동안에 혹시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면 내가 진짜 저 예수 쫓아서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모습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한 거예요. 도대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힘없이 끌려가시고 채찍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기대가 뭘로 바뀝니까?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배신감에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분노를 쏟아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그러한 분노의 배신감의 이런 그 비난을 쏟아내는 게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나 진짜 메시아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가 저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구나, 아이고 이제 마음대로 욕해도 되겠구나, 예수님께 비난과 온갖 그 욕설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좀 해보려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내 능력에 한계가 있고 실수하고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속상해서 속으로 아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하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유 네가 하는 게 그럼 그렇지 뭐, 아이고 좀 잘 좀 해보지 뭐, 그래 뭐 뭔가 제일 될 줄 알았냐고 그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농담 섞인 이야기들 우리는 툭툭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차마 그 앞에서 뭐라고 하지 못하지만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내상을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정말 얼굴이 빨개지지만 뭐라고 반박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못해서 우리가 한계 있고 능력이 없어서 지금 어쩔 수 없어 반박도 못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는 십자가에서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으셨잖아요. 언제든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압하고 그래 내가 진짜 본때를 보여줄게, 내 본 모습을 보여줄게 하고 욱하고 순간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그 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자기는 구원하지만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는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내려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 동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마지막 유혹을 하는 게 이런 장면,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자존심을 짓밟고 마지막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감정을 건드려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버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33절 보니까 제6시가 되었습니다. 아까 3시가 9시라고 말씀드렸죠. 6시면 몇 시입니까? 한낮 정오. 그래서 낮 12시가 되었는데 이 가장 밝아야 할 이 한낮에 갑자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한낮에 온통 어둠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어요. 이 어둠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둠은 슬픔과 애통이고 또한 심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버리시는 그 슬픔과 애통함이 있으며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자기 아들을 저렇게 조롱하고 죽여가는 그 세상에 대한 분노의 심판을 지금 이 온 땅에 쏘는 어둠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시간을 더 버티시고 마침내 제9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후 3시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크게 소리 지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외치시고 숨지셨습니다.
그 외침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극심한 고통과 심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는 그런 외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런 외침 들으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부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까지 가지도 않겠지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시고 외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입니까? 뗄래야 뗄 수 있는 한 몸이신 분이시잖아요. 그 한 몸이 지금 그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반응이 없으세요. 침묵하십니다. 끝내 그 예수님의 외침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숨지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마가가 보여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많이 아시고 많이 들었던 다른 복음서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보면서 마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어떤 점에 더 관심을 두고 강조를 하고 싶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그런 처형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 한 번에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최소한 보통 하루 이상, 길면 2, 3일, 일주일까지도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으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 내용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해도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이야기나 그 장면에 대한 설명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받으시는 것에 대한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내용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한 줄로 딱 끝나버리고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별게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달리신 그 고통은 당연한 것이고 마가의 독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심한 고통,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어려운 인간적인 고통, 내면의 고통, 그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부터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하물며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까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 현장에 다 없고 다 도망갔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한 몸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던 그 아버지마저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 십자가는 철저한 모욕과 조롱과 비난과 버림받음의 장소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마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비난과 버림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시고 힘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받기에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과 버림받음의 자리가 십자가였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내려올 위기를 몇 번이고 넘겨서 끝까지 참으셔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은 힘이 있으시고 왕이신데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감수하시고 당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래야만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게 십자가라고 우리 지금 몇 주째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뜻을 세우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우리가 심한 큰 죄인인지를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진 죄인 안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혹시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도 다 좋으신 분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보다 더 좋은 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큰 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죄명이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죠.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왕, 진짜 왕은 맞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사실은 억울한 그런, 예수님이 뭐 반란을 일으킨 것도 없고 예수님이 무슨 세력을 일으킨 것도 없고, 그래서 빌라도조차도 사실은 풀어주려고 할 정도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은 억울한 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상 권력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 반항하는 죄목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죄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반역죄에 해당하는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어요. 반역죄는 그래서 그렇게 무섭고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구를 배반하였습니까? 천하 만물의 창조주인,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 놔두면 하나님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굳센 훌륭한 믿음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셨습니까? 모태신앙일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시간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3대째 모태신앙의 가문에서 믿음의 자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든지 돌이켜 볼 때 제가 예수님 믿은 게 너무나도 신기해요.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이 믿어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예배 자리를 쫓아다니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쫓아다녔는지 제가 생각해도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인상이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부인하셔도 진리는 항상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집도 있고 주관도 있고 굉장히 뺀질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야기에는 잘 안 넘어가요. 잘 안 믿습니다. 안 따라다녀요. 겉으로는 네네 하고 웃고 웃고 그러고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 힘으로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모태신앙에서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믿지 않았었으면 저를 전도하기 정말 어려우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큰 죄를 가지고 태어난 큰 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반란죄도 그렇게 심하게 엄청난 그런 처벌을 받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받은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버림받음과 극심한 고통은 우리가 받아야 될 자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욕과 버림받음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죄가 없으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놀리는 것처럼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고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자기를 배반하는 인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얻는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이득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내놓으라고 하면 이유가 있어도 말이 안 되는데 이유가 더더군다나 없이 내놓으라고 하면
가당치 한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오직 한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밖에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예배 때 찬송 불렀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무서운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우리 죄가 너무 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셨는가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울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고 날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래도. 그런데 마가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가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울고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오늘 본문 38절에 있어요.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성소에 있는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커튼이죠. 커튼. 성소와 지성소, 성막 안에는,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에 이 두꺼운 이 휘장으로 가려진 그 다음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어서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 때나 갈 수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계시다라고 지정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찢으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누군가 위에서 자꾸 찢어야 위에서 내려 찢는 거 아니겠어요? 그 누가 위에서 찢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에서는 그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문이 열린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휘장 때문에 가려져서 죄 때문에 휘장을 넘어갈 수 없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를 때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여기 사람들처럼 조롱할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그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없고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기쁨과 감격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두려워할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감격하고 감사할 편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눈물 흘리고 있는 장소가 아니고 감사하고 감격할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들 있으시죠? 그런 기억들 생각해 보시면 30년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명하게 떠오르죠? 선명하게 떠오르고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생각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주 어릴 때 그 정말 예쁠 때 사진 보면 그 자체로 기쁘고 즐겁죠. 여러분 연애하실 때 그 사진을 보면 기쁘고 즐겁죠. 이건 반응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빼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십자가가 내 이야기가 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을 때마다 새롭고 웃음이 나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입에 십자가를 올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다른 어떤 것 두려움 다 사라지고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 고통이 막 있고 아직 불안하고 문제가 있는 이 세상에 비록 우리가 살지만 여러분 눌려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해있지 않기 바랍니다. 슬픈 일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에 있고 내 안에 십자가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배경과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믿고 묵상하시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시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갇혔던 휘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미 지셨는데,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서운 고통이 있고 비난과 모욕의 장소인데 예수님이 지신 것으로 충분한데 왜 나도 무슨 십자가를 또 져야 되는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이제 그 형틀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찾았었죠. 그러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 39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숨지시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 군인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집행하는 책임자 로마 군인입니다. 그 사람은 구약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따라다니면서 뭐 기적이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자기 밑에 있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채찍으로 때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버림받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본 로마 군인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성경을 알고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이 로마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백부장의 속으로 중얼중얼하고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를 옆에 있던 누군가가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기도 모르게 고백이 나오고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마음에 품은 사람의 그냥 우리 안에 나오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팝콘 기계 들고 나가죠. 놀이터에 나갑니다. 그냥 아이들 불러서 한번 놀아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놀이터 행사를 하고 우리 좀 있으면 또 태국에도 가고 작년 일본도 가고 매년마다 초청잔치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기꺼이 거기에 동참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그냥 우리가 남들이 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그 순종을 따라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여러분의 이야기를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 백부장처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분이야 라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품은 자는 일상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왕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육신의 그 극심한 고통뿐만 아니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자존심과 마음의 상처까지 모멸과 조롱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에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가 우리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감사와 감격하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증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가 전해주는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일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중간에 잠깐 나왔던 구레네 시몬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 이 시몬의 이야기, 짧은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겠습니까? 이 시몬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의 모델로 주어졌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대신 져주겠다는 이야기를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기 십자가도 못 져서 넘어지는 그런 예수님이었지만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대신 져주겠다라고 하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약속과 모델로 이 시몬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이 한 주간 동안에서도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과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달려가노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감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 2절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 멸시천대 받은 주님의 고역과 고난과 초령을 생각하시보니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그 십자가의 모욕이 내가 받을 자리요, 그 고난과 초령이 내가 받을 비난과 초령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죄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유 주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내를 부르실 그날에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주님, 그날에 속히 오기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영광 중에 주님 빨리 뵙고 싶어요. 아멘.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최후 승리하기까지 십자가 붙들고 나가겠사옵나이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여 아버지, 그 멸류관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으로 이 자리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최후 승리하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그 약속 내게 있는 믿습니다. 주님,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큰 죄인입니다. 내가 괜찮은 척하고 살았는데 정말로 씻을 수 없는 반역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먼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사오니 그 은혜 감격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가 나와 관계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고백하시고 나의 부족한 믿음을 고백하시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고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는 믿음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고 이 세상의 어려움과 험한 풍파 가운데서 눌려있지 않냐고 성전 이장을 찢으실 그 하나님께로 내가 날마다 나아가며 살겠사오니 주님 내가 다시 일어날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 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주님 이름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앞에 올 때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대역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교만하고 나는 뺀질대고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과 조롱과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주님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무슨 큰 사랑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었사온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대역죄인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극심한 처형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영광의 그 선국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복음인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사온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죄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냐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냐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를 주로 삼아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십자가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냥 달면하며 세상 근심과 걱정 가운데 돈 걱정하고 직장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물질 걱정하며 살던 아버지 하나님 세상 문화 가운데 남들과 같이 흘러가며 살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벗어나길 원하옵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감격하고 감사만 있는 제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 이장이 찢어진 그 하나님께로 바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십자가를 인하여 다시 일어날 힘없게 도와주옵소서. 아직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려가라고 예수를 믿지 말라고 공격하며 유혹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고도 있사오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줄 믿사오니 담대하게 아버지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능력을 내가 힘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사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겠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이 구원을 얻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사오니 이 한 영혼이 아버지의 구원의 기쁨과 함께 날마다 샘솟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헐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께 기겁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직장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의 어려움도 주님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문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청년부 학생부 신학교 어린아이가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믿음의 청년, 희도 입은 거룩한 청년,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주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학생부와 어린이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통하여 주의 복음을 짓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 사명 감당하는 주의 믿음의 자녀들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입니다. 주님 감사하고 이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다음교회 성도의 가정과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직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유혹하고 공격하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눌려있지 않기 원하옵고 십자가를 품은 자로 일어나 힘을 얻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또한 삶의 모든 필요와 간구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주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거둔 것으로 또한 물질의 모든 주인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그 수고하는 손에 주께서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 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